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상봉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또 2장 4절에 보니까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밭을 돌아보려고 나왔다가 룻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민 온 것도 우리가 이민 온 거고 LA 사는 것도 그냥 우연히 LA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어요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목사님 굴러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굴러서 온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고 내가 이런 학교를 가고 싶었으니까 이런 학교를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른 용어로 바꿔드리면 때가 참해. 때마침. Just at the right moment.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연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정한 시기예요. 때마침. Right at the very moment. 때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요 경륜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룻은 우연히 어떤 사람의 밭으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마침 나타나십니다. 때마침 나타나세요. 그러므로 뭐 주님이 그냥 갑자기 불쑥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돌아올 때가 왔구나.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여기 올 거야, 이 밭으로 결국 들어오게 될 거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그 적절한 시기에 주님이 싹 나타나십니다. 여기 룻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룻과 나오미가 완전 굶어 죽게 됐어요. 뭐 이삭 주워갖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다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다가 비벼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데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것도 자기는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예정이요 섭리와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밭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일 이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대로 룻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또 룻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가야 할 밭이 있고 그 밭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가야 될 밭이 어딘가?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빨리빨리 우리 가야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골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보아스와 룻이 상봉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물론 베들레헴 어느 곳에 있는 들판이었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들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에서 주님을 상봉해야 돼요. 뭐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가야 할 밭이 있고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숙제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밭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이 유력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혹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인데 인생의 목적은 이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제 팔자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룻과 나오미의 일생은 완전 끝장났습니다. 저 멀리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가갖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객사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도망가 버렸죠. 이제 거지 신세가 돼갖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먹고 살 일이 난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과 나오미가 아무리 정말 쎄 빠지게 일해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소망이 없었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즉시 팔자가 고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운명이라든지 팔자 그 모든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What is your 팔자? 여러분의 팔자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팔자는 예수 만나서 팔자 피는 게 여러분의 팔자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팔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지지고 볶고 울고 짜는 게 여러분의 팔자예요. 뭐 팔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내다보기만 해도 팔자가 다 보여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앞에 팔자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팔자예요.
보아스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예요.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든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생활이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할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일생을 책임져 줄까. 이것은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룻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아주 천한 계집종이오니 개보다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참 보아스에게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가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룻기 3장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제 우리가 결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장 사이에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우리를 처분해 주셔야 할 분이 있어요. 이 인생이 끝장났기 때문에, 모든 꿈이 다 깨졌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거짓 신세가 돼갖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을 누가 좀 처분해 줘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처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맡아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 인생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아주 한심해요. 정말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정말 주님이 처분해 주지 않으시면 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휘황찬란합니까? 아무도 처분해 주지 않아도 난 걱정 없다, 정말 만사태평이다,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와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누군가 우리를 좀 처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끝장난 인생, 이 망한 인생, 이 소망 없는 인생을 좀 누가 대신해서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할 분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와 누가 좀 결혼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늦게 동안 결혼을 못 해갖고 노처녀가 되면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분해 달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누군가 맡아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고 죽고 아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꼭 누가 좀 데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목표예요. 먼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밭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결혼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려면 구속자 대신, 구원자 대신 은혜를 베푸시는 보아스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돼요. This is the only hope for your life. 그래서 룻기 2장과 3장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예요. 여기 2장 20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근적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이 기업 물을 사람, 우리의 이 망한 인생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가야 될 밭이 있어요. 그 밭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밭은,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될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밭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오셨겠어요? 이 LA만 해도 교회가 4,000개라는데 정말 굴러갖고 뉴욕 채플까지 오신 겁니까? 예? 여러분은 우연히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섭리와 예정과 경륜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이 룻은 꼭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고, 보아스가 룻의 일생을 처분해 줘야 됩니다. 맡아줘야 되고, 이제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무르게 할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도 가서 보십시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또 똑같은 용어가 나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곧 나를 맡아주실 분, 나를 처분해 주실 분, 나를 구속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이것은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을 물을 가장 유력한 사람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무르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고엘 제도를 꼭 지켰어요. 그러면 이 기업 무르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갔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갈 때 뭐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농과 밭을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 넘기고는 이제 그 돈을 갖고 저 먼 지방에 이민을 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생각은 그 모압 지방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뭐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는 저 이방 나라에 가고 완전히 아주 쫄딱 망해 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자식 다 객사해 버리고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완전 생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는 저주받은 여자, 망할 여자, 쓴맛 나는 여자라는 그 뜻인데, 그러고 나갖고는 뭐 이미 엘리멜렉이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 넘기고 났으니까 살 수 있는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팔아 넘긴 그 밭을 도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재산도 없는 완전 홈러스였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근거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레위기에 보면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 행여나 내가 어떤 땅이나 밭이나 논이 있었는데, 재산이 있었는데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그 밭과 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하면 나중에 우리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나를 대신해 갖고 그 밭을 사서 내게 돌려줄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 기업 무르기가 중요한가? 아주 중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갖고 기업을 분배했어요. 그러면 기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토록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마음대로 땅을 파고 살지 말자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각 지파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했습니까? 무식하다. 어딜 차지해? 유다죠, 유다. 유다 베들레헴 쪽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포함해 갖고 그 지방을 우리가 유다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지파가 너무나 가난해져 갖고, 특별히 여기 엘리멜렉도 유다 지파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 갖고 그냥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땅을 다 팔아넘겼는데 저 납달리 단 지파에게 팔아넘겨 갖고 베들레헴 땅이 단 지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가 없어요. Does it make sense? 왜 이 기업 분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업 무르기가 이만큼 중요하냐면, 이 기업 무르기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디서 나셔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 땅을 저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루벤 지파에게 팔아넘기고 나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셔야 돼요? 루벤 지파 땅 베들레헴에 나셨더라.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또 어떻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모든 고을 가운데 가장 작지만 바로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리라 예언을 했는데, 만일 이때 이 기업 무르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엘리멜렉은 아무 근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족보를 내려가다 보니까 맨 나중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때 이 기업 무르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에요. 이미 성경은 예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나실 것을 알고 보아스를 통하여 엘리멜렉 곧 유다 족속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또 그 오래전에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해갖고 모든 곳에 기업 분배를 할 때 유다 족속에게 정확하게 베들레헴 땅과 예루살렘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경륜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인데,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 20절, 3장 9절, 3장 12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력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다 결혼하면 안 돼요. 바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밭으로 가야 되고, 그 보아스를 상봉했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미가 이제 코칭을 해줍니다. 가서 보십시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느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아, 참 나오미가 지혜로워요.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코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하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했는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 보리 타작하는 날이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오늘 밤에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보리 타작을 다 한 다음에 그냥 한잔하고는 들판에 쓰러져서 잘 거다. 그 잘 때 보아스에게 살짝 다가가서 보아스와 동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은어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것은 동침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밤에 동침을 해서 보아스를 내 남편으로 맞이해라 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아, 루시, 그래도 어머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5절 읽어보세요.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체면 차리면 구원도 못 받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아요. 뭐 여기서 그냥 뒤로 살살 빼고 어머니 내가 거길 어떻게 가요. 왜? 이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모든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믿어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유대인의 표상이에요. 룻은 이방인의 표상이에요. 꼭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체면 차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돼요. 또 이 나오미는 성령님의 표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Yes sir 하고 가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6절 가서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냥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룻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의 표상이에요. That's all we can do. 여기 뭐 시어머니와 argue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오늘 밤 기다렸다가 저 보아스가 이제 두루눕는 거 잘 살펴봤다가 그 이불 덮고 자는데 싹 들어가. 은어예요, 은어. 동침하라는 건데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벗고 들어가서 내가 당신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3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는지라. 날 데려가 주세요, 이 뜻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주님, 나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니까 가져가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조용하게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이 좀 필요한데, 8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타작을 하고 그냥 한잔하고 지금 피곤해갖고 코를 고고 잘고 있는데 뭐 발에 뭐가 걸려. 그래서 가봤더니 한 여인이 살짝 그 발치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걷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가갖고 뭐 잘난 척하고 여기 가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해,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발치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를 덧입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뭐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Have mercy on me. 주여 나에게 공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라.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You are the one. That's what she said. You are the one. Amen.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해야 돼요.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당신이 진정한 유력자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구속자이십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 나 아무 자격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좀 덮어 주시옵소서. 3장 13절에 보면 보아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의 기업을 무르게 하고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여기 보아스가 언약하고 결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보아스가 이 일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과 꼭 결혼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무르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처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보아스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누우신 곳에 가까이 가서 그 발치에 누워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마침내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 대신 당신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우리 삶 전부를 맡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업을 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속자여,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자여,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e rocking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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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업과 나의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시니 창자에 내게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노래해요. 주의 사랑을 노래해요. 주의 사랑을 노래해요. 주의 사랑을 노래해요.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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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togeth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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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sing of your love. Yes, Lord, we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Thank you, Jesus.